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자기 이름을 걸고 고유명사를 걸고 이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담교회 성가대는 찬양 들어보니까 충분히 예담이라는 고유명사를 붙일 정도의 자부심과 자신감 넘치는 실력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2층에서 찬양하는 게 참 멋있습니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성가인데, 성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는,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찬양이잖아요.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주로 맡은 찬양이라 유럽 같은 데는 주로 찬양대석이 2층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청 앞에 있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 가면 2층 뒤편에 찬양대석이 놓여 있고, 거기서 부르는 찬양이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공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천상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오늘 예담 찬양대의 성가대의 찬양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또 큰 영감을 주는 거룩한 찬양이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우리 기장교회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건축으로 유명한 교회고 상도 받았고, 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요.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말 복음을 실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올해 녹색교회 시상하셨죠? 예. 지금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그는 어떤 지역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명체 전체의 공공 운명이 걸린 문제라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 일에 예담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될 정도로 충실하게 앞장서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그런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편하고 빠르고 시원하고 자유로운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예담교회가 생명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평호 목사님 한신대학교나 우리 기장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너무 감사한 목사님이고요.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나 또 외국에서도 종교개혁지, 또 로마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본인이 느낀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개인화하지 않고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공통의 경험, 공동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또 우리 총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제 집필 작업에 오래전부터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교단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또 우리 박명호 장로님은 총회 감사이셔서 내일 모레부터 3일 동안 총회 전체 문서를 살펴보면서 총회가 건강하고 또 정직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봉사해 주시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로 우리 총회와 함께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자유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리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가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로 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휴가의 백미는 탈출이죠. 일상 탈출. 날마다 우리가 되풀이되는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현실을 떠나는 것이 핵심인 거죠. 현실은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로부터 잠시 떠나서 재충전하는 것이 휴가의 진짜 목적인 거죠.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앙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생명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압제의 상황,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는데 여기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래서 X는 어디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도스는 호도스인데 호도스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로부터 탈출하는 것.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었고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할 상황은 아니지만 마치 애굽처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80년대는 보도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언론의 생명은 자유거든요. 언론이 보는 진실을 취재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언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막은 거예요. 정치 권력의 힘을 통해서 막아버려서 이것은 보도하고 이것은 보도하지 마, 이런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얽매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얽매임도 있습니다. 탐욕, 너무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너무 어떤 사랑하는 것이 있고, 요즘 사람들, 현 시대 사람들 모이면 빼놓지 않는 주제가 주식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90이 넘으셨는데 이번 주식 대박을 쳐서 1억을 벌었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워렌 버핏이 권고한 것처럼 요즘 제 증시는 도박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서 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옆에서 막 얼마 벌었네, 얼마를 이익을 냈네,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빚을 내서라도 하게 되는 거죠. 내 재산이 들어갔어, 내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곳에 모든 관심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성경책보다 주식 시세를 보게 되고요, 잠들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식 시세를 보게 되고요, 일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결국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황금 같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시간과 관심과 영혼이 다 그곳에 묶여 있어서 결국 삶이, 내 인생이 거기에 저당 잡히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겁니다. 또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자지 않습니다. 잠자리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마음은 그래요. 쇼트 하나만 봐야지, 1분짜리. 근데 그 1분짜리가 30개, 60개 보면서 1시간, 2시간 쉽게 지나가고요. 그래서 늘 피곤에 쪄들어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어떤 청년, 청소년들은 또 너무 게임에 몰입해서 자나 깨나 그냥 게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지 게임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고요. 밖에도 안 나가고 막 일주일씩 자기 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를 탐욕, 욕심, 재미라는 요소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질병, 암과 함께 암보다 더 걱정하는 거 치매죠.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치매이고, 한번 치매에 걸리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가족관계도 이름도 언어도 다 달라지고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 근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로부터 어떻게 자유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고 시대는 굉장히 빨라졌고 편리해졌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영혼이 물질에, 탐욕에, 재미에, 근심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 지식이 있었죠. 지식은 다 구원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세상이 참 악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은 곧 구원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를 지나고 르네상스 이후에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곧 힘이다. 힘은 뭐냐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은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그 힘의 요건이 뭐냐? 지식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지식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원에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자연, 생물, 인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잘 활용해서 이용하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21세기까지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이 지식의 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옛날에 한 19세기까지는요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주 완만했습니다. 근데 19세기,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옛날에는 100년 걸려 지식이 2배로 증가하려면 100년이 걸렸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25년으로 줄었고,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지식의 양이 2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알아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인류가 쌓은 지식의 총량이 너무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진짜 의미 있게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인류의 이 방향이 인간과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쪽으로 하는 유토피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디스토피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물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학교에서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는 걸 세웠어요. 1923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막스 호르카이머나 아드로노나 그리고 발터 베냐민이나 마르쿠제, 하버마스, 그리고 제3세대를 대표하는 오늘날의 악셀 호네트까지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지식을 쌓아왔는데 그 지식은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인데,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방향을 보니까 이것은 정복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착취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지식을 늘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이성의 기능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들 삶에 있어서 오늘날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저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잘 봐요. 요즘 그 벌꿀 오스리 얘가 많이 나와요. 벌꿀 오스리하고 코브라하고 싸우면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벌꿀 오수리한테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벌꿀 오수리를, 요만한 벌꿀 오수리 잘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저돌적인 동물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지 뭐. 근데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꼭 알아야 될 구원의 진리도 알면서 이걸 알면 괜찮은데, 이런 유의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관심 갖고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땅 하면은 그냥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뭘 향해서 가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 다 돈을 향해서, 취업을 향해서, 결혼을 향해서, 집사 마련하는 걸 향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엄청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 끝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자유를 찾고 진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자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총괄하는 단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중세 어떤 화가가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는, 컴파스를 가지고 정교하게 지구를 창조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를 통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구원의 지식은 어디 있느냐? 자연 생태계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온라인도 알아야,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을 안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진짜 구원의 백성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지, 그분은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생전에 남긴 어록과 기적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튀르키예 가면은 이스탄불이 있고, 이스탄불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정부가 이 소피아 성당, 동방 정교회 성당을 이슬람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본당은 이제 성당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당이 아니라 알라를 숭배하는 모스크가 됐습니다. 근데 2층에 있는 중세 1000년 동안 그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볼 수는 있어요. 여기 가면 예수님이 황금빛으로 이렇게 멋있게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려도 힘든데요, 저거 다 모자이크로 만든, 모자이크는 뭐냐면 타일처럼 조그만 돌 조각을 색을 칠해서 구워갖고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일로 만든 그 목욕탕 바닥 같은 거 보면 정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거는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떤 의미냐는 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가까이 갈 여유가 없고,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삶에 갇혀버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돌아갈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진리가 우리에게 오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예담교회 와서 감동받은 한 가지, 이 강대생의 성경책에 다른 데는 큰 사다 놓은 성경책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쓴 거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마 이런 교회가 흔치 않은데 여러분이 다 성경을 필사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재본해서 재단에다가 딱 놓은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구석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과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가 2세기 3세기쯤에 대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을 보니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 진리의 내용과 논리를 보니까 너무 저급하다. 철학적으로 보니까 너무 빈틈이 많아. 이 두 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했다면 교회 망했겠죠. 그때 아주 유명한 그 천재 학자들이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 복음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철학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 이 주장한 사람들 변증가들이라고 말해요. 이 변증가들이 나타나서 그 공격을 다 막아낸 거예요. 그 막아내면서 기독교 진리가 체계화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제대로 시작된 거죠. 우리는 오늘 그것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구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텅텅 빌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진리는 안 맞는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진리는 안 맞는다. 거기다가 또 기독교에 좀 너무 부패해서 돈, 세습, 무슨 스캔들, 부패 온상이 되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참회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소금과 빛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이 욕되게 했으니까 참회해야죠. 동시에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는 더 위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평통 비지 않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계신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현대 문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주 강하게, 아주 진지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다.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총무되어서 총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기장과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 제가 무슨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살려보고 싶다,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기장 신학에 맞는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성경 공부를 기장교회가 튼튼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도덕적으로는 참여하고 그 시대의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내적인 탐욕과 죄악과 외적인 정치적인 권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담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친정 존중하고 아끼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교회를 옥죄고 있고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유가 오늘 우리 개인과 시대와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담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를 얻고 구원의 자유를 찾고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능력이 이 시대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